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죠. 12형제가 함께 더불어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 을사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감추었던 눈물을 터뜨리게 되는데, 세 번째로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형들이 판 동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요셉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애고의 국무총리가 아닌 바로 당신들의 동생이요 형임을 신분을 밝히게 되죠. 3절 말씀에 보면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고백하자 그 형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22년 전에 팔았던 그 동생이 설마 진짜? 그래요. 애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죠.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인생도 어쩌면 극적인 반전 일어난 것이죠. 그죠? 노예에서 팔려 죽었던 동생이 살아났고, 아니 그 동생이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있다. 극적인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요셉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4절부터 8절인데 우리는 4절부터 8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전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4가지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섭리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5절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주가 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팔려서 가게 하고 보내셨다고. 이 모든 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형들의 계획도 아니요, 나의 계획도 아니요, 내 꿈도 아니었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걸 계획하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 이 기막힌 끔찍한 7년의 흉년,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갑갑하고 막혀있는 환경,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형님들과 형님의 자손들과 아버지, 우리의 가문, 하나님의 백성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조금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셨다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8절 상반절인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보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바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네 번째로 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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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셨어. 가뭄도 다스리시고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자신의 생을 유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 자신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이끄시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오늘 가뭄 이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고난, 어려움, 힘듦 이 연속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또한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힘드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남아있는 오늘 어쩌면 가뭄의 5년 기간이 우리 앞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요셉 어쩌면 이런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내하며 살아온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내 인생을 이끄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오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또 요셉은 역사에 대한 이런 신앙의 깊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철저히 믿고 있고 자신의 삶의 역사를 해석해내는 거 보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셔야 됩니다.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 너머를 보십시오. 오늘 폭풍이 일고 오늘 짙은 우리의 어두움이 안개가 깔리고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이 폭풍, 이 가뭄, 이 현재의 어려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훗날에는 이 것도 다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날아간 그 청춘, 그죠? 형들에게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가 고난당할 때 얼마나 먹먹했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억울했고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삶을 재해석하는 이 요셉 보십시오. 큰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 같은 신앙,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을 해석합시다.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 가뭄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이런 안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도록 하셨을까? 이 짙은 이 코로나의 안개는 언제 그칠까? 신앙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다스림,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어 오늘 이 고난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이어서 쭉 이야기합니다. 흉년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문 하나님의 백성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살도록 하셔서 적은 숫자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잘하면 하나님 백성이 그냥 깜짝같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이 너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선 애굽의 제국에서 그곳에서 한 민족이 되도록 큰 민족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애굽이라는 그런 거대한 자궁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속에서 결국 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수백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애굽에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가뭄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내가 바로 형들이 반 동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4절 15절이 감격인데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펑펑 웁니다. 이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죠. 감동의 울음이죠. 그러자 15절 요셉이 또 그 형들과 돌아가면서 입을 맞추고 안고 형님 아우 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뜨거운 일치의 역사, 유쾌한 영적인 교제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뜨거운 감동의 장면이 14절 15절인데요. 이 같은 뜨거운 드라마틱한 이 장면을 우리는 성경 어떤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요셉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 보십시오.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14절 15절은 용서의 표본입니다. 어쩌면 이 요셉의 그 관용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이 회개했고 또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이겠죠. 보복하지 않고 관용하고 환대하게 되며 또 용서해주는 이 요셉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뭔가 다릅니다. 그죠? 자, 이런 믿음의 걸음을 내밀 때 갈등과 긴장과 반목의 벽은 이런 어두운 안개들은 다 그치게 되고 참된 용서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사랑과 그리고 뜨거운 교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양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오늘 가득 찬 정말 하나의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루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변화를 먼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막힌 그 벽, 갈등, 반목 이제는 내가 먼저 믿음의 신앙인이 되고 손을 내미는 얼싸안는 오늘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